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3절에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세리가 뭐라 그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행동은요, 이거는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처럼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3장, 14장, 15, 16장에서 길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7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속한 신앙 전통은요,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장 합동교단의 목사예요. 총신대 아시죠? 상당히 보수적인 학교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보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되게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이어서 종교개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네, 칼빈도 있고 그 앞선 사람이 누구죠? 마신데 마르틴 루터죠, 그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왔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그 토대의 역사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요. 또 성도들도요,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려고 정말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도들의 러리를 겨냥한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훈련이라던가 교육 또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다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동사가 프로슈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요, 이게 반복과 지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오늘만 듣고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한 그 예수님은요, 또 항상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셨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높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쓰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와 그리고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떨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나와 있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뭡니까? 마귀예요. 귀신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제 나이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능력의 원천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유혹들을 뿌리쳐야 되잖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뭐 성령 안에서 텔레파시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탕을 올리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본을 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저도 기도 정말 많이 안 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처음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해 보셨나요? 되게 힘듭니다.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기도를 했냐면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서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0이 됐어요. 그래서 이 39살에서 40살로 넘어가는 이때가 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저의 진로와 그리고 미래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짧게 기도 안 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데 3시간은 오버하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 제가 3시간까지는 안 가봤고 2시간 한 35분까지는 해봤어요. 그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1시간씩 기도할 때 진짜 저의 온몸이 거부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저의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돼요. 시간을 보면 25분 지났어요. 1시간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돼요.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반을 채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일지를 적었습니다. 기도했던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이나 현상 이런 것들로 적어놨는데 이건 저만 간직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40일을 채웠을 때. 아니 계속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그 2가지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절실히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가 없어요. 특세를 하는데요. 특세가 뭐예요? 무슨 약자입니까? 특별, 새벽, 무궁회예요? 말씀 집회예요? 기도회예요? 기도회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세가 끝나면은요, 바로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와요. 설교만 좀 길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간식 받아서 집에 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는 것 같아요. 출근 도장.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근데 그게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특세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갖고 빨리 잠을 자고 그리고 9시 반에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르르 나오는 뭐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첫째, 기도는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설교를 10편을 들을게요. 좋은 설교 10편 들으면 재밌잖아요.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훈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스피치 좋고 너무 재밌잖아요. 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항상 거의 유비쿼터스처럼 틀어놓고 계세요. 재밌는 설교들이. 너무 쉬워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근데 기도는 힘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바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데 막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데카르트 알아요? 데카르트가 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뭐예요? 그런 그 계몽주의와 그리고 또 이성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생각하니까 되었고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머리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에 초점을 맞춘 사람인데 교회가 데카르트적이에요. 머리를 엄청 공략해요. 그런데 머리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영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죠. 아무리 여기에다가 지식 정보를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요,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요, 안 바뀌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현대인이 너무 바쁘죠. 교회는 그들에게 맞는 기도 프로그램을 저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할머니나 나가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너네가 알아서 해. 모든 그 기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성도들에게 다 짊어져놨어요. 잘 못하죠. 혼자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자극적이고 재미난 것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뭐 쇼츠라던가 이런 거 저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짤 같은 거라고 그래요. 짤 같은 거.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다들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부를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 주님 잘 믿습니다. 여기 수련회도 왔거든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언제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전에 그 존 칼빈을 이야기했잖아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한 번만 따라해봅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것이 참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쩌면 실천적 의미에서 유실론자예요. 머리의 영역에서는 유실론자겠죠. 그런데 실천의 영역에서는 신앙이 없는 자이고 무실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날과 기도하는 날은 너무 달라요.
저도 지금 사역을 잠깐 쉬고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쉬는 건 아니고요. 전임 사역을 쉬고 있어요. 지금은 파트 사역만 합니다. 전임 사역할 때는 의무적으로 새벽기도를 나갔어야 됐어요. 365일 중에서 송구영제 예배 드리는 다음날 1월 1일 때부터 364일을 필참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갖고 제가 이쪽에 구하나서가 왔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기도할 때랑 기도하지 않을 때랑 너무나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며 사는 삶은요, 육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어웨이크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성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가 정말 내 영성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또 기도할 거잖아요.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죠. 여기에서 습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만져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아까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온 세포가 저를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그냥 한 5분? 그냥 조금 한 10분 정도? 제가 12년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했던 그 사역하는 친구들 중에 하루에 15분을 기도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전체는 다 볼 수 없습니다. 17장 전체를. 그러려면 제가 한 5, 6일 정도 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5절까지만 한번 볼 거예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5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존경과 친밀함을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신 이후에 때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또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초반부를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또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그 변곡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헬라인들이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때가 왔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때가 왔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 때가 어떤 때인지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의 하나의 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헬라인들을 구원하게 될 그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마지막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렇게 한 번 더 넘어가실래요? 한 번 더 넘어가주세요. 예, 아직 호흡이 잘 안 맞습니다. 저희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12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3절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인데, 이 십자가의 때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대 그 근동, 그 고대 지중해 그 문명 사회에서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르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이 종교사학파 이후에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전개했던 그런 신학학자. 이 사람이 정말 고대의 문헌들을 다 살피면서 십자가를 10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스캐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형벌이었어요. 그 십자가 처형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층민들, 노예들, 폭력범들, 반역한 지방이나 특히 유대 지역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십자가 처형은 범죄 억제책이었어요. 본보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요, 십자가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문이 동반되었는데, 그 고문을 동반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때문에 그런 거죠? 통치자들과 대중들의 그 원초적인 복수심과 또 어떤 사디즘적인 잔인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사회의 그 떨거지들을 데려가갖고 그냥 자신의 그 어떤 폭력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를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셨을 때 그 그린 성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좀 가려놨죠, 하체 부분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완전 알몸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요. 33세의 한 남성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공개적인 공간에 나체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자신의 어떤 그러한 가학성을 거기에다가 풀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는 매장이 허락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매장이 허락됐는지는 아마 그 지중해 문명에 있었던 뭐 그리스나 이런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들은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매달려 있다가 들짐승, 맹금류들한테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뭡니까?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 하층민들, 중범죄자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았고요. 여덟 번째도요, 고대 시대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극한 고통에 관한 주제를 비평하거나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신호가 거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월호 사건만 한번 기억해봐도 어떻습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기리면서 여러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천안함 폭파 사건도 마찬가지죠. 추모하고 글도 쓰고 신문 사설도 써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 고통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온도차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거리낀다는 표현이 이제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자네도 어때? 너무 귀여워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저 벌레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 보면은 막 소스라치고요, 역겹고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끼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너무나도 확신 있게 눈물로, 간증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완전 바보다 쟤. 진짜 무슨 뭐 비읍시옷 아니야? 쟤 뭐야, 바울 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과 아들에게 영광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뭘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뭘 말할 때? 대답해 주실 거 없겠죠? 그럼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뭐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우심.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다우심.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존재다움.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가장 하나님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가장 하나님스러운 모습,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존재다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다우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뻑이 가고 거기에 탐복하게 되고 거기에 감격해서 오 주님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는요, 뭐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희생당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존재다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아들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의 영광은 뭐겠어요? 아들의 아들다우심입니다. 아들의 그 존재를 가장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 뭐 하는 존재입니까? 순종하는 존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 칸 더 넘어가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은 바로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십자가도 끝이 아니죠.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신학적인 용어로 제위라고 해요. 그리고 제위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참된 아들의 아들 되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게 끝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되심, 그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들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곳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십자가가 아들에게 영광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가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아들의 참된 아들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광이 뭔지를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대단히 큰 업적을 이렇게 이룬 다음에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사탄이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봐볼까요? 좀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인데 몇 번 더 넘어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큰 거, 대단한 거.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기업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이 세속적인 그러한 이 영광, 세속적인 세상의 영광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삶.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사랑하며 산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나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랑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세상에서 다들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정말 왠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주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해야 돼요. 항상 복음을 되뇌어야 돼요.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날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다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도 사랑하지 못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고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18절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 안에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막 좋은 거, 대단한 거, 세상적으로 높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미약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줘.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모습들이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교리에 충실합니다. 우리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식적인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보다도 너무 교리에 충실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성애나 또는 난민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로 바뀔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차단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부는요 그저 그냥 이 동성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조차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나라를 잃고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독교가 반대했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난민이죠. 룻기 같은 거 보세요. 룻도 난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역삼동에서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산이 많은가 보다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액수의 가장 큰 액수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한 뭐 2천억 정도 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형, 2천억은요 1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조 가까이 된대요. 부동산이랑 또 뭐 지방에 있는 무슨 뭐 땅이랑 이런 거 다 해갖고 현금 재산까지 2조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재테크를 잘했니?
그 비법을 갖다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알려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가난하지 않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아파트 청약도 하고 막 집값도 오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저는 혼날 것 같아요. 그 2조면은요, 그 2조 중에 1조만 헌금화해서 그 지역의 구룡마을 아시죠?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 거기에다가만 투자해도요, 서울시에 그 강남 쪽에 극빈자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 뭐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라도 짓지, 학교라도. 요번에 저기 명지대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 명지대나 좀 인수해갖고 좀 잘 발전시키지,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삶은 없고, 어디 뭐, 광화문 같은 데 가서 특정 정치인들 편이나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오로지 성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유학에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공경에 붙었습니다. 너무나도 축복해 주세요. 주보에 광고 올리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성장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 수가 몇 명이냐, 청년부가 몇 명이냐, 이런 거예요, 다들. 사랑의 일을 한다고, 뭐 부재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연례 행사로 약간입니다. 쌀 한 장만. 이거 합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성도가 한 뭐 1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1000명이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이라는 그 토대 안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산다면 이 지구가 바뀝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인구를요 10,000명이라고 생각해요. 10,000명이라고 생각하면 1%면 몇 명이죠? 대답이 안 되네요. 100명이라고 합니다. 자, 10,000명이 온 세계 인구인데 100명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운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입각해서. 뭐 그 10,000명이 사는 어떤 한 도시에다가요 100명이 매일같이 나와서 쓰레기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지나가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야?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막 애태우고 애간장 넘기다가 나중에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주셨고 이 창조 세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까지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나머지 몇 명이죠? 99,900명이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리를 지키면서 선을 긋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어떤 사람들을 배타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에요. 참 민감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갈라치기를 해요. 구분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이슈와 복음의 어떤 이 디스콜스, 담론을 벗어나서 세속적인 담론, 정치적인 담론, 어떤 서로 상호간의 이익, 이게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도 그 하위권으로 들어가요. 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재테크보다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 성향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순실대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순실대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저도 순실대 가고 싶었는데 예비 3번에서 안 나가고 까지 있었는데 영문과 영문과 있나요 혹시? 없군요. 예. 아무튼 그래갖고 좀 옆에 있는 조금 더 옆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예비 3번에 안 가서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실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는 장신대 다녔어요. 피니프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학점교류 있잖아요. 학점교류
이제 종종 그 방학 때 영문과 수업을 좀 몇 개 들었어요. CNN 무슨 뭐 리딩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그 이제 숭실대 영문과의 어떤 자매랑 밥도 먹었어요. 네, 참 그때 같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아무튼 그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그 숭실대 학교도 선교사님과 관련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그 학교, 병원, 뭐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 초창기에 좋은 것들은 선교사님이 다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다 메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지금 탑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원도 지었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우리가 얼마나 그 한국에 정말 이 유교 문화에서 얼마나 여성들을 이렇게 억압했습니까? 그런데 여성에게 한글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여성 대화에 앞장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3.1운동뿐만 아니라 이 광복이나 이런 것들 때에 그 대한민국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사역 일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몇 명이었나? 17명이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감수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곳곳 가운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정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방문 때문에 3.1운동 그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보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각성해야 돼요. 나에게 사랑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돈의 담론, 정치 좌파 우파의 담론으로 내가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 잘 돼갖고 뭐 연간 한 100억씩 본다 그래갖고 그거 11조 낸다고 주님이 막 엄청 더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11조를 안 내는 말은 아니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지. 사랑하는 삶은 영원히 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뭐 믿는 대상이 이제 내 눈앞에 바로 있잖아요. 예수님. 이거는 이제 믿음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소망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이 사랑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근본 신념이자 원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는 영원에 속한 자예요.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두 번째 삶이 뭐냐면요. 우리 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나타날 거예요?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정말 그 변화산에서 영광의 그 광채를 뿜으시면서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나타나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 영광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다들 뭐 아파트 하나씩 당첨되고 그래요. 당첨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돈도 꽤 많이 벌더라고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기업에 들어갔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250에서 30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월급. 원래 교회가 그렇거든요. 근데 뭐 월급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제가 집이 세종이거든요. 세종은 미래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1세종, 2세종, 3세종, 4세종이 지금 다 끝났으니까 5세종, 6세종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집을 주셔야지 주고 아니면 많은 거죠. 내가 뭐 청약을 한다 그래도 무슨 뭐 재산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의 삶이 결정돼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희생할까요? 아니요. 이 땅만 전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마지막에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망이 분명히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수성고 입학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인내하며 사는 그 믿음은요, 정말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자비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정함으로 말미암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를 기도해요?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뭐와 뭐?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뭐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5절에 보니까 뭐로부터 나와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4절에 The faith and love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 앞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써 있어요. 그리고 spring from the ho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용수철처럼 spring from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게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소망이 바뀌어야지만 믿음과 사랑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 소망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계관이에요.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인식적으로 믿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이 내면화되는 정말로 이 복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터지고 땅과 그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려고 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는 분입니다. 저도 굶길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한번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사역지가 없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쉬면서 지금 그래서 아는 그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섬겨주고 있어요. 제가 40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부활한 사람이 안쪽에 오고 원래 이쪽에 왔었는데 나는 여기 또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항상 얼굴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구원하사까지 왔으니까 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심각한 병은 아닌데 얼굴이 일그러지는 병이다 보니까 되게 막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권고사임을 당했어요. 권고사임을 당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걷기 운동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했어요. 주님 내가 40일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다 할 테니까 이 마지막에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원망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계속 원망하고 있는 찰나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니까. 실패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이 원래 좀 고질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어떤 연약한 것들이 어딘가에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를 믿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친구 그 동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대신 맡아달라고 했죠. 근데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동으로 한 주씩 격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이민우 목사님도 설교를 저를 초청하셨듯이 설교 초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몇 군데씩.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지고 교회 잘리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버티고 계세요.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권세나 높은 자들이나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더라도 절대 우리를 죽지 않아요. 어디에 소망을 둘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거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막 천사들이 하프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그냥 어디 뭐 푸른 동산에서 낚시나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에는요 지금 세상과 나중 세상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신비한 극락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연속성이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팔다리가 있었죠? 물고기도 먹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막 문을 관통하고 가시죠? 승천도 막 하시죠? 이건 불연속성.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연속성이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세계인 거죠. 청교도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틀려지지 않은 그러한 모든 직업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보수적인 청교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것, 그거 작은 것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쟁취한다고 그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행할 그 모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제 엄연히 부족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떻게 심어줄지 좀 너무 저도 걱정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하나 넘어가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주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왕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었거든요. 병주림 시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와닿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이민우 목사님과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 많이 나왔고
간단하게 또 간증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 때는 학벌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요즘도 그러나요? 안 그래요 요즘? 어느 학교에 따라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연세대 모임, 뭐 이렇게 명지대 모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 시간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이제 서울, 물론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 20살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늦게 간 학교가 이제 한성대학교 영문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물론 이제 그들의 기준은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학교가. 근데 이제 너무 짜증나요. 저도 20살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공부를 해도 될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머리에 손 얹고서 지혜를 주시고, 막 지식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인가 6개월 공부를 해갖고 첫 번째 수능에서는 400점 만점에 16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근데 그 다음 수능에서 갑자기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갖고요. 그래도 어떻게 꼬레기로 서울에 있는 4년들을 들어가갖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돼지 잡고 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천재 아니냐. 그리고 저도 근데 성에 안 차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편입을 해야 돼요. 일반 편입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고려대학교. 그래서 그 고엑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편입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2개를 다 했습니다. 저한테 이 고려대학교를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교회 다니면서. 근데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식사한 다음에 목사님 따님 2명이랑 제가 전도한 어떤 자매랑 넷이서 2인 1조 해갖고 이제 2조를 만들어갖고 3대동 일대에 휴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죠. 시험날이 됐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팔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주님 손 붙잡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슬며시 감고 이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눈곱을 맞춰서 걸어오십시오. 근데 그 걸어가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던 거, 그리고 나 옛날에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애들 때리고 죄 지었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 은혜 주셔갖고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이 고려대학교라는 그 홍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원망이 되셨는가. 한달 되고서 욕을 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그런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막 지하철에서 그때 수원 살 때였는데 수원 땅 막 벌벌 떨면서 갔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그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갖고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너희의 그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노약자석 옆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서적을 한번 사갖고 열심히 탐독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북수 리브로라는 곳에 가갖고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사갖고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책을 갖고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때 갑자기 이제 회개가 나오면서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서 저도 모르게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두 팔 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가지 도대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한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고요해요. 다들 내가 편입해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오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막 거의 막 원총이 한 2-3개씩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신학이 좋았어요.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보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문과를 간 것도 제가 그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문과 간 거거든요. 지금은 영어 설교를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권유와
그 목사님은 저를 신학교 보내주고서 대척교회 목사님 돌아가셨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그때 사귀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귀던 자매가 제가 신학교를 가자마자 월미도에서 제가 신학교 편입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국수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통해서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교회에서 너는 사목감이야, 너는 사목감이야 이랬대요. 그랬는데 가까운 그 오빠가 가까운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너무 싫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맨날 그 기도하고 돌아와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떠났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요. 근데 그 자매가 떠나고 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신학교에 편입하자마자 하루를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그날이 신앙 사경의 날이었어요. 신앙 사경의 날에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뭐죠? 1년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주님, 저 모대 떨어졌죠? 목사님 돌아가셨죠? 여자친구 떠났죠? 그리고서 1년 휴학 당했죠, 강제.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주님? 너무나 제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사원강사 하면서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한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그렇게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차이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교회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교회가 제가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에 유아생에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장 합동체 충현교회 역산동에. 근데 그 교회에 성가대 제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친엄마죠. 친엄마가 아직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적이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나 다녀볼까 해서 거기 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대학교를 가고 제가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정말 침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그날 그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때 그 지금은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찬송가 610장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610장의 후렴을 갖다가요 마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부르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노래 못 부르지만 불러볼게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운다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70 가까이 된 담임 목사님이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떠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저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근데 그게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영광인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이고 평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인데 내가 다른 영광을 바라봤구나 라고 그렇게 정말 거기에서 복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여자의 사모할 아이. 이거를 내 마음에 갑자기 강하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오지 말고 이제는 너가 신학교도 받고 전도사 할 거니까 이제 너가 나를 덮대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 신학교 엉터리로 갈 생각하지 마. 너 신학교 가서 학원 강사 이런 거 내려놓고 신학교 4학년 열심히 공부하고 신대원 가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 이 세 가지 생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동안 의문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늘에다가 막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이 돼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군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길 바랍니다. 뭐 일이 잘 된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이 뭐 안 된다고 뭐 정말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추구해봤자 나중에 물질이 다 풀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통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이 뿔나팔 부시고 나팔 불고 정말 천사들과 함께 이 땅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왜 이리 살았을꼬.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이 우리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과 막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냥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설사 뭐 지금은 과도기적 시기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 건데 좀 너무 긴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몇 시죠? 제가 9시 26분이네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절과 4절과 5절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2절과 3절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게 되는데 먼저 2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좀 유심히 읽어보세요. 이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러티브잖아요.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1절과 2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1절도 그냥 하나님 말씀 같고 2절도 그냥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요 1절과 2절 가운데 논리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논리적 관계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 보면 1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2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이 그냥 각각 두 가지 명제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좀 연결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이 1절과 2절의 연결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연결성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2절의 의미를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17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NJB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17장 2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so th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1절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번역하는 거 한번 좀 읽어볼래요?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에 대한 권세를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절이죠. 그 1절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넘기셔야 돼요.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미얀마 막 지금 군부 세력이 집권해갖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탤런트까지도 막 군인들이 죽이고 막 그래요. 유명한 탤런트.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 홍콩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홍콩에서 공부할 때에 그 미얀마 출신의 그 박사과정 학생이랑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그 미얀마 신학 박사이신 분이 제가 아는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설교를 주신 그 교수님이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미얀마의 그 교수로 있는 그 박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얀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기독교라는 그 이점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뭔가 자신에게 혜택이 될 만한 그렇게 아무것도 없대요.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소속돼서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별로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메리트가 없대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가?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뭔지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좀 바로잡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 물리적인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풀어 말하면은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려면 영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원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7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 속성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립성,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 현재성,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에 베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시편 90편 2절 밑줄 것만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신령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목적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욥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만을 사모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야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도 공중의 새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들풀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며 그때 보존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된 것.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바로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들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그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려고 하고 그 생명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반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반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넘겨주시는 거죠? 아, 여기 계시구나. 아, 여기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함이. 시편 19편 1절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그 생명을 젖줄로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드심을 받는 거죠. 그 생명에. 이게 모든 피조세계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있지만 더 큰 생명, 온전히 드러날 그 마지막 때의 생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많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때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면 다 죽는 거예요. 창조세계는. 엄청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발광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창조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와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생명만을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죽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항상 순종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드러내요. 이게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생명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이 생명과는 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생명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구하고 야곱의 우물들을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요. 하나님께는 생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생명으로 넘치는 그러한 생수가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물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체험을 입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상당히 보수적이고 너무 교리적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센터 처치나 팀 켈러의 여러 가지 책들 읽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없나요? 예, 아무튼 그 되게 좋은 책이라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른 책 일가역서. 일가역서 읽어보셨어요? 어디죠?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다 이해되셨어요? 일가역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두껍긴 한데. 자, 아무튼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게 우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 중에 지금 유학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유학하면은요, 저는 유학 가고 싶었는데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집 렌트비만 20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학비가 MA 과정 하는데 48학점에서 60학점 듣는데 학비만 8천만 원이에요. 2년 과정. 그리고 생활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월 500은 들어요. 다들 갚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돈이면 다 되는 것, 즉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유학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존버한다고 하죠. 존버. 그걸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게 정말 신앙을 연다는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존버의 정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존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상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학 가는 게 일찍 가요. 저처럼 애셀 있고 와이프 있고 그런 걸 잘 못 가요. 그런 거 가실 분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주머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어질 거야. 나도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생각 들게 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저것만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외모는 포기했습니다. 부하나사 걸리고 나서부터 외모는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못 얘기했지만 지금 약간 비대칭이거든요. 저 얼굴이. 느끼시나요? 잠깐 여기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자세히 제가 피곤하고 아마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내려올 거예요. 피곤해지면. 그러니까 외모 같은 경우도 외모가 저도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머리도 좀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7살, 18살 때 막 성형외과 병원도 제가 호흡을 받아니까요. 여기 막 양악하는 게 얼마고 뭐 이렇게 좀 병대표인데 머리 축소 수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떤 해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 이제 견적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외모만 잘생겨지면 내가 안정감이 들 거고 내 삶이 뭔가 의미 있어질 것 같고 우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머리에 왁스를 안 발랐어요. 옛날에 저 때는 무스였어요. 무스. 지금은 왁스인데 무스를 안 바르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거 너무 신기해. 지금 돌아보니까 20살 때. 아무튼 이제 나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과 돈벌이가 될 수 있고 성취와 호평 그리고 또 체면,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성관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에 그런 이성교제하는 거 금지하나요? 아니죠? 네.
다행이네요. 금자는 교회가 또 있어요. 상당히 그거 참 힘든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성관계 같은 경우를 건전하게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 저처럼 떠났다고 막 돌아가 이러면서 노원구에 있는 여의도 순공교회 지하성전들하고 하고 막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지어다 돌아온다 이러면 안 돌아와요. 결국에 안 돌아오고 제가 한 뭐 7년 전인가 그때 한번 페이스북으로 찾아보니까 결혼해서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줬습니다. 가끔 남자들은 또 되게 찾아보기도 한다고. 아무튼 그런 어떤 업계의 인정, 저도 막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부목사들끼리 얼마나 그게 나이가 비슷하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말했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더라고요. 이 1교구 목사님이 막 되게 존중받고 교회 설교하고 칭찬받고 그러면 괜히 경계하게 돼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만 안 가려고 했던 이유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 업계의 인정, 다 우상숭배하는 거야, 부목사들은 거기서. 안전한 환경, 외모와 두뇌, 교회 사역 같은 거.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돈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뭡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뭐 대통령 되면 기쁠까요? 지금 뭐 대통령 기쁜 것 같으세요? 별로 안 기뻐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기쁘지 않아요. 힘듭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런 대통령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누구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5절 6절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지처럼 밖에 걸어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걸어다가 생명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는 3절에서는요.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의 알기, 너무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런 설명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알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상투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레토릭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다가 여러분들이 평강벤치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메아리가 울려 퍼지냐면은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쉐마의 그 음성이 메아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봐요. 나는 그때 대전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러면 이해가 안 되구나. 광주라고 하죠. 광주는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광주에서 있었던 그 총탄 소리를 잊지 못한다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요? 광주 민주항쟁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 유일하시는 말에는요 십계명과 쉐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십계명의 골자입니다. 쉐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에 하고 뜻에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아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그 젖줄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정말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까지, 이 이위일체,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영생 가운데 자신의 발을 담고 있습니다. 잇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합시다.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다는 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약속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다른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 나만 생명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간구해. 나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생명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 겪었잖아요. 그렇죠? 2년 3년 겪었는데 안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이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세뇌되거나 습관화되거나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주실 그 은혜. 저는 진짜 은사를 너무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옛날에 좋아했어요. 방언도 달라 그러고 막 별하별 은사를 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흡족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내가 회심하고 세심했을 때에 만나주셨던 주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었고 정말 나의 삶을 180도로 바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음란과 음욕과 세상의 어떤 유혹들 가운데 이길 수가 있을 것 같더라. 날마다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를 살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암도 되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20대 말고는요 나중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럴 시간 별로 없어요. 정말 지금이 적기, 이때에 목사님 붙잡고 정말 양육도 받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북스터디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남고 평생을 오뚜기처럼 붙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시고 정말 영적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내 어떤 그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정말 깊은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먼저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 좀 드리면